지금 저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그 깊은 의미와 뜻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어디를 목적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구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전쟁,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필요로 되어지는 내용들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내용은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내용입니다. 서서 너희의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진리가 허리띠가 되어 그 전쟁 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허리가 되어 허리띠가 되어 허리띠를 띠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리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허리띠가 된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회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개개인의 생각, 경험, 주장이 그만큼 강조되고 그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 기준이 그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허리띠가 된 그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원리 속에 내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패턴을 이끌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바로 우리가 찬 허리에 허리띠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미관상으로 혹은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허리띠를 차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목표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내용의 모든 내용이 나온 근원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 허리에 허리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로 자신의 삶의 원리와 원칙, 기준을 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 역시 그렇다라고 주장들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아마도 이성일 겁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을 만해야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그럴싸한 내용들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것 같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진리가 되고 그 이성적 판단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적 지식이 그 이성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지식이 그렇게 발전하고 고차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말은 과거의 내용들은 저급하고 하급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점진적인 생각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왔던 생각과 경험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경험해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현재의 삶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나왔던 많은 물질 문명보다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물질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표현이 이럽니다. 의사들은 책을 사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 의사가 아니죠. 학생들 사이에 큰 웃음거리처럼 회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책이 글로 써서 출판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책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지식은 옛날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클을 구하고 발표된 논문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신학교로 와보니까 아티클을 안 읽고 책을 사서 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답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신학과 의학이 다른 학문인데 신학에서는 어떤 주제하면 텍스트북처럼 요구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론 하면 누구누구의 책, 그것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책을 뛰어넘을 만한 책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의사로 공부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옛날의 고전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텍스트북처럼 보여지는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목사든 성도이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읽어야 되는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죠. 아무 생각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유물론적 혹은 진화론적 사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마도 과거보다는 오늘이, 아마도 그 옛날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발전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에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헛됨에 반복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롭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새로운 옷 입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새로운 모양으로 옷을 입혀놨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현상,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물질 문명도 사실은 믿을 만한 권위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을 거듭함으로 미래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고로 살게 된다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오늘 삶의 원리로 추구했던 내용 역시 그냥 과거의 한 부분으로, 과거의 한 내용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성이 최대로 발전하고 최대로 진가를 발휘했을 때는 19세기입니다. 19세기, 20세기 때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합리성이 발전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성경에 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학의 내용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자들에게 신학문이라는 말로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재준이라는 사람의 신신학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습니다. 초토화시켰다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성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이해가 되고 그것에 납득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권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적인 기준, 판단, 원리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장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극단일 겁니다. 이성이 상당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건 뭡니까? 늘 감정이죠. 내 감정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감정에 수긍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영역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너무도 거듭하여 사변적으로까지 갑니다. 너무도 사변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내용에 신물을 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감정에, 경험에 호소하게 되는 경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주의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반작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도 따진다. 너무도 깊다. 왜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냥 느끼면 되지.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 왜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많이 알면 다치니 그냥 감정으로 느끼자.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되지.
그것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느냐.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이 아니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다. 그냥 서로가 서로 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정의 기준이 되어 모든 원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설교는 통합하고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싸우는 얘기하면 이단처럼 몰립니다. 이단처럼 몰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연합운동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고 분리하고 갈라지냐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니 연합운동하자는 겁니다. 초교파적으로 심지어는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거기에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분리하고 싸우는 부분에서는 핏대를 올리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하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면 다 유익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누가 어떻게 공격해 와도 반론을 내세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것으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것과 모르고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자는 얘기는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한쪽 극단인 이성도 또 다른 극단인 감정도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뭘까요? 이성도 우리의 진리가 아니고 감정도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요. 근데 정말 그렇냐는 겁니다. 혹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읽어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그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라고 정말 마음속에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자들은 공격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수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다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진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때부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선교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뭐 지금 말하면 설교는 아니죠. 그냥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있게 바라볼 때에 그때 했던 생각들이 지금도 불현듯 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때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도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깨달아질 것이고 성경 많이 읽어서 알아질 거면 5년, 10년씩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나 작으면 더 좋겠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를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크면 좋겠는데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된다고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냥 읽는다고 다 해결되고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내 목소리를 냅니다. 예, 목소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정말 진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주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내용이 원리와 원칙이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 가능한 공적인 고백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성적인 판단이 됐든 아니면 내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했든 객관적이고 공적인 내용의 증빙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그런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 미치지 못하고 감정적인 동요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공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 목적입니다. 왜 그것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고 있고 성경을 왜 공부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왜 우리가 알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 내용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성경 백독해서 뭐 하게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 채우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나온 내용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이 내 허리가 된다는 말은, 내 허리띠가 된다는 말은 그것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성경을 내용을 알게 된 나는 하나님을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성경 지식이 목적이면 그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죠. 새로운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 원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감정적인 목적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망각하지 않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을 통하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내 감정을 우선시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들로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 전쟁, 누구에게나 반드시 요구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세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경험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위축당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